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제일 사모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나? 그리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즐겁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뭐 세번역 같은 경우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가면요, 괜찮은 게 아니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꾸 하나님 반대되는 쪽으로 나아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칼을 막아주세요. 칼을 막아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이 왜 망했어요?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만이 아니요. 저 광화문에 가보니까 수두룩 매니매니 그냥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막 목숨 내걸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광화문에 가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안 망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여 칼면 칼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그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해서 그 죄로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한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부산이래요. 부산. 들어나 봤나 부산. 부산. 부산은 그 고신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신사참배 안 했어요. 우상숭배 안 했어요.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어디는 못 내려와요. 부산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낙동강 전선에서 꽉 막혀 거기는 못 내려오는 거기는.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그 부산으로 이제 이렇게 교두보를 삼아서 계속 전쟁하고 메가더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끊어놓고 해가지고 다시 막 북으로 밀고 올라가서 딱 해서 그냥 저 중국 동북 삼성 거기까지 다 발에 거기까지 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다시 중국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휴전선이 돼 가지고 북해는
북한은 이제 그 빨갱이 공산당 독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땅, 저주스러운 나라가 됐고,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해서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그러한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가요. 지하 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 지하 자원으로 말하면 북한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걸로 치자면 북한이 훨씬 열심히 살았어요. 뭐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북한이 잘 살아요, 남한이 잘 살아요? 남한이 잘 삽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남한이 잘 살았죠? 언제부터 남한이 잘 살았죠? 김일성이 피해가지고 저 북한에 있던, 평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다 피라는 그 순간까지만 북한이 잘 살았어요. 김일성이 피해가지고 그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다 버리고 남한으로 피어나서 영락교회 세운 거잖아요. 그때부터 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남한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막 우주처럼 일어나고 그러면서 남한이 부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 저 북한은요, 저주받은 땅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 저주의 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게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사업체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요,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다.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사랑해서 잘 돼요. 예? 김지원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왜 또 그쪽을 얘기한다?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예? 따라 걱정하지 마라. 따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것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원한다. 대화하기 원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간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된다. 삶이 윤택하게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 긴밀한 그 대화 가운데, 교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기다 막 한 20-30돈짜리 금 목걸이 막 하고 다니고 여기다 막 순금 팔찌 막 하고 다니고 막 여기다 이런 막 반지 같은 거 끼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해. 저거 목사가 저러고 다닌다고, 저거 교회 저거 권사가 저러고 다닌다고. 냅둬요.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러는 거요. 근데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하는 수준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도 배가 아프니까 저거 저렇다고, 저거 이 목사가 저렇다고, 저 교회 다니는 저렇다, 그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 거기다 뭐 10원 한 장 자기가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왜 손가락질을 한대, 왜? 아, 그렇잖아요. 거기 뭐 금목걸이 하는데 뭐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10원을 보태줬어요? 20원을 보태줬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치렁치렁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윤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내 취향이 아니어서 안 하고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은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럴 정도의 뭐 재력이, 윤택함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아, 그게 복이에요. 아,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디 막 기독교 연합회 딱 모이면 다 번쩍번쩍 빛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 목에서도 번쩍번쩍 빛나고 귀에서도 번쩍번쩍 빛나고 손에서도 번쩍번쩍 빛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빛나냐 봤더니 다 그냥 순금덩어리 막 이렇게. 그리고 올 때는 거기 딱 봐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걸어주고 오고. 아, 걸어주고 오고. 아멘.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받는 사람은. 그 우리는 또 그걸 심으니까 또 100배를 거두고. 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막 해외 그 막 사역 나갈 때 여기다 막 20돈 30돈 막 금을 치렁치렁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막 사역을 하고 올 때 막 그렇게 걸어주고 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아멘. 그 30돈 금은 김선혜 집사님이 해줄 건가? 아니 나가서 이렇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에 살아갑니다. 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화려하게 사냐고. 아, 예수 믿으니까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아, 누릴만 하니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즐겁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느낌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감정의 언어가 있죠. 느낌의 언어가 있죠. 육체의 언어가 있잖아요. 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딱 쓰다듬으면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런 그죠? 이게 육체의 언어잖아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또 누가 팔을 이렇게 딱 잡아 끌면 오라는 거를 이게 육체의 언어란 말이에요. 육체의 언어. 또 마음이 되게 기쁠 때 있잖아요. 슬플 때가 있고. 그죠? 느낌이 달라요. 이것도 느낌의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예? 느낌의 언어. 그 육체적인 언어. 또 마음의 언어. 예? 정신의 언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왠지 모르게 딱 쥐각이 확 열려,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정신과 육체라는 이 감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감각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인으로다가 들으려고 해야 돼. 캐치하려고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꼭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느낌으로도 말씀하시고 깨달음으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엄밀하게 말해서 듣는다라기보다는 느낀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본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림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본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마음의 어떤 그런 잔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박국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걸 기대하고 두 눈을 뜨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항상 필기도구를 가지고 써라 이거예요. 써라. 우리는 우리의 인지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까먹는다네. 그래서 기록해 놓고 하나님 이걸 말씀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희미한 기록이 뚜렷한 기억력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적으라는 거 하나님이 적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기쁨으로 해야지. 뭐 말씀하시고 뭐 말씀만 하지 그게 뭐 안 돼. 맨날 기도하면 꿈은 좋은 꿈 꾸는데 뭐 현실은 아니고 뭐. 맨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해. 눈 뜨면 막 불안하고 현실은 아니고. 막 눈 감고 하면 막 휘황찬란한 막 환상이 확률이 다 된 것 같은데 눈만 뜨면 현실은 암담하고.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닌 것 같아도 그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적으라니까. 그리고 현실은 아닌 것 같아도 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멘. 윤현섭 집사님은요 허리가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기계 선수처럼 막 허리 팍팍 칠 정도의 부드러운 허리를 갖게 됩니다. 아멘. 왜냐면 쇠가 박혔거든요. 이 쇠가 박혔거든. 쇠. 이게 하나님은 쇠를 빼내시거든. 그 진짜 뼈로 바꾸시거든. 아멘. 아 정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적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니까요. 아멘. 저도요 다 적어놨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봐. 저한테 말씀하신 걸 이렇게 한 번씩 쭉 보다 보면요 막 가슴이 쿵짝쿵짝 뛰어 막 내가 이렇게 존경하게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풀어주고 있었구나. 그 믿음으로 탁 서면요 그냥 하나님 임재가 훅 풀어져요. 아니 그게 맞습니다. 아니 이 판에 적으래잖아. 여러분도 적고 계신가? 양질래 원사님 적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적는 그 수첩이 있어요? 핸드폰 메모 있으시고. 김양래 집사님 있으신가? 김양래 예언 묵상집 있으신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받아 적고, 그리고 이거 체크하면서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딱 보면서 하나님 저 기대합니다. 있나요 그거? 그거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고 당장 만들렸다. 아니 그걸 써놓고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다고요. 기도할 때는 막 똥긋하게 기도하고 막 교사해. 그리고 진짜 응답이 되거든요. 근데 다 까먹어. 나중에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다 까먹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 그 응답 받을 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냥 감사하다 그러는데 1년만 지나면 싹 까먹어 다. 그래서 받아 적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감동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러 딱 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빨딱 일어나서 거기를 가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 맞지만 움직일 때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홍해 위에서 막 기도하니까 넌 왜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 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로 갈라서 손을 뻗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러잖아. 행동해야 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왜 부르짖어?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 지팡이를 바다에 넣으면 갈라지게 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 아멘. 또 잘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 환상. 그래도 잘 못 들으면 반쯤 죽여놓고 보여주셔. 그게 뭐요? 꿈.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무셔야, 그리고 옆에다 메모지 갖다 놓고 그래야 이게 꿈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받아 적는 거지. 에? 주무실 때도 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도 그냥 하루가 시작됐네. 그러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메모지 갖다가 적고.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환상으로, 꿈으로 그렇다. 말세에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민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겠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꿈, 환상,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 안에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언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 18절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야 돼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언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잘 모르겠거들랑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잡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세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겠거들랑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저는 영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말씀해 제가 잡니다. 이 꿈으로 말씀해. 그리고 자세요. 그냥 이렇게. 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옆에다 필기도 놓고 이렇게 딱 일어나서 막 적으세요. 적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해석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가르친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모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알아. 가면서도 알아져요. 어떻게 될지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고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드리세요. 옛날 박현성 원사님이 그랬다며. 아버지 이게 이 아파트 빨리 팔려야 돼요. 지금 뭐 돈 나가는 거 많고 이거 더 해야 안 돼요. 빨리 팔아주세요. 막 그랬대 새벽에.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 붙여가지고 팔렸다. 아니 새벽에 와서 막 그냥 아버지 막 더는 안 돼요. 더는 안 돼요. 막 그냥. 아니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거다를 결단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감정과 정신과 육체적인 느낌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거 기대해. 아멘. 아멘. 그러다가 보십시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를 딱 만났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를 딱 만났는데 자꾸 어깨가 아파. 어깨가 너무 아파. 비도 안 오는데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파. 그러면 갑자기 내 어깨가 그냥 막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깨 아프냐고 물어봐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라. 내가 고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유 오늘 나 그냥 만나러 갔다니 어깨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아유. 그리고 와. 아니 그런 육체적인 그런 느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도 있다고요. 아멘. 아니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감정과 정신과 육체적인 느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달라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놓쳐.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안 놓친다고. 주님의 말씀을 안 놓친다고요. 아멘. 느낌이 임했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딱 이제 서 있는데 부흥회를 딱 서 있는데 보니까 뒤에 있는 한 사업가 장로님인데 위에 지폐 하나가 이렇게 딱 느낌으로 지폐가 위에 딱 하나 이렇게 떠 있어. 지폐가 1달러짜리가. 근데 그 위에 검은 먹구름이 확 덮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게 보였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떤 그 장로님, 사업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위에 1달러짜리 지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먹구름이 확 껴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거를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뭐라고 판단을 해버렸느냐 하면 저 장로님이 재정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구나. 재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놈이라 그러는구나. 그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장로님 재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도둑질 하지 말라고 경영 똑바로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요. 아니야. 이 장로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거든. 깨끗하게 경영하시는 분이거든. 아니라고. 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으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라냐고 막 꾸중을 쳤어요. 근데 그 장로님 진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몇 주 후에 그 회사에서
어떤 이 재정을 관리하는 한 직원이 계속해서 돈을 빼나가는 회계의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잡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냐면 그 장로님의 재정을 사탄이 도둑질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거를 갖다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었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까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되게 기분 나빴다고 내가. 그 꿈이 되게 기분 나빴다고 내가. 예? 제가 무슨 꿈을 꿨어요? 제가 큰 운동장에서 막 달리기를 뛰고 막 경주를 하는데 나도 선수더라고. 그래서 나도 있는 신고 막 뛰는데 난 제자리 걸음이야. 아무리 뛰어도 달려가는데 나는 아무리 힘을 내도 그냥 꼴찌야. 아무리 힘을 내도 뛰어가도. 그리고 딱 깼어.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더러워. 기분 나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리고 막 너무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날라 그러고 이게 뭐야. 이거 뭐 이게 사탄이 주는 거야 뭐야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 너무 기분이 너무 더럽지만 안 좋지만은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예? 아버지 이게 뭐예요? 예? 저는 안 될 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마차를 탄 아합보다 더 빨리 탁월하게 달려갔지. 너는 내 능력이 네 위에 임해서 탁월하게 사역하는 애지 네 능력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기분이 확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힘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신경질 나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순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왜 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신나가지고 앞뒤 주체 못하고 막 그냥 교만하게 막 또 치고 나가니까 겸손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내 성향도 너무 잘 아시고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을 내려면 어떡하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1달러짜리 위에 그 지폐 그걸 또 그죠?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 복된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사탄이 그 직원을 통해서 자꾸 돈을 빼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재정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반대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때 환상으로 꿈으로 어떤 그 마음이 그런 것들로 보여주실 때 내가 딱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다고요? 저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요.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나아가면요.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산을 먹게 됩니다.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으면 그게 사람들한테 어리석게 보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에이 바보라고 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순종을 하세요.
그게 땅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축복의 1보, 2보, 3보가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길 위험이 있어도 그 느낌에 입각하여 행동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응하게 되는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생각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봐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들었으면 사람들이 어리석게 나를 판단할 그런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먹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